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비함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요한일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죠.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진짜 안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지식을 혼자 깨달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내용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세 번째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 주님과 친하다, 교제한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이런 거 관계없이 어둠에 거하는 자다라고까지 어제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진리 위에서 세상을 이기고 있음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또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은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 잘못된 그러한 어떤 가르침에 속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너희가 원래 들었고 원래 믿었던 거기 안에 거해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바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아비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청년들아 라고 부르고도 있기도 하죠. 이것은 육적인 연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연령이 있겠지만 육적인 연령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그 성숙도에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알고 계실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요한이 이제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떤 특권을 가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참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잊고 살 때가 많죠.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럴 때는 감격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또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의 확신을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죄책감에 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성숙한 그 상태에 따라서 성도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긴 한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비들은 또 어떤 자이고 또 청년들은 어떤 자인지. 자, 13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 영적으로 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겠죠. 신앙이 아직은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이제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성도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 아버지를 아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것에.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자라가야 되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만 바글바글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처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과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다는 것과 13점 14절을 들여다보시면 아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간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 알기는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체험이 없을 수도 있고 지적인 동의에 그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엄마 아빠 얼굴 알아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정도에 안다. 깊이가 있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듯이 아비드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이죠,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것은 아이들이, 영적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다 자란 성인이 이제 철도 들고 본인도 장가가고 자녀도 나면서 키워보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이럴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부모님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들, 영적 아비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어린아이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아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 맨 처음 예수님 믿었던 수준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 사이에 청년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데, 이건 뭐 결혼한 20, 30대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청년인데도 청년 아닐 수도 있고, 교회를 또 10년, 20년 다녔어도, 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셔도 영적 어린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들의 특징은,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던 이 영적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영적 청년입니다. 여러분, 매번 시험과 유혹에 똑같은 것에 넘어진다. 사람 때문에 작년에도 시험 들었는데 올해도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이 그냥 미지근했다. 여러분, 영적 청년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똑같이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14절에 다시 얘기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 내에 영적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자들인 걸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누가 영적 청년인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긴 자, 영적인 싸움에서 무릎 꿇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자가 영적 청년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청년을 지나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데,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청년의 때를 지나야 되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14절을 들여다보시면 강하대요. 이들이 너희가 강하다,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무장되었다. 근데 뭘로 무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악한 자와 영적 싸움을 치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영적 청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의 청년들이 진짜 영적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아버지를, 그냥 아기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만 아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다면, 영적 청년의 때를 지나서 영적 아비가 되어 목자의 마음을 진짜 아는 그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들인 걸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남들은 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이 영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몸으로 뭐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쾌락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왜? 이 땅에 어차피 사는 동안에 이 몸은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영적 지식 깨달아가지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이단 공동체가, 영지주의 공동체가 사도 요한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들이 나갔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직도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고 쾌락조차 살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술 진탕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성적으로 범죄하고, 아무렇지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요한이. 15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잘 들여다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면요, 돈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 이야기 쫓아서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 세상에 썩어진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어디로? 멸망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돈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죄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돈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어라 마셔라 살다가 주일만 교회 와서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데 무언가가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배웠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며,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면 그 세상 것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양다리 걸치지 말고. 16절,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나라의 것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하고 일체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빛의 자녀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너가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영지주의자들아, 니네가 영적 지식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몸은 맘대로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세상 쾌락 쫓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게 뭐냐 이 말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쫓아 산다는 것인데 어찌된 일이냐? 정욕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욕구들이 있죠. 먹어야 살고 마셔야 되고 물을 자야 되고, 그런데 그 욕구를 넘어선 뒤틀린 욕망이 정욕이죠. 탐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것도 정욕이죠. 특별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게으름과 나태까지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행복을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을 쫓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들이에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가졌던 마음일 것 같아요. 저거 갖고 싶네, 저거 먹고 싶네,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래서 결국에 취하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소비 중심의 사회입니까? 쓸만한 데 사잖아요. 메이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사잖아요. 그죠? 소유욕과 소비욕들이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집 살아야 됩니다. 명품 사고 메고 다녀야지 내가 뭔가 인격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매년 휴가 때마다는 남들이 안 가는 더 좋은 휴양지로 가서 인스타그램에다 그걸 좀 올려줘야 내가 좀 나름 행복한 사람인 걸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잘 채워가고 있음을, 누려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또 옆에서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 가지에 연관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교회 나와도. 그러니까 자꾸 갈급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자족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정욕, 안목정욕, 이생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20대의 나이에 장래 유망한 그 청년이 명문대학 나와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이 어느 날 동료들하고 에콰도르라는 남미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 전도 종족한테 들어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이때를 위하여 20년 평생을 준비해왔다.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래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후에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죠. 적그리스도들이 정말로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때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겠죠.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있나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도 요한의 신앙 공동체 내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었다가 나간 것 같아요. 영적 싸움 가운데 이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승리해서 이들이 있을 수 없어서 나갔겠죠.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도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면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들은 나갔지만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혼란스러운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복음만으로 부족한 거 아니야? 뭔가 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말씀만 듣는 거 지겨운데 뭐 새로운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그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뭔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이 이단들이 속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 그걸로 충분하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이미 진리 안에 있는 거다. 너희가 믿는 게 맞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정하는 저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영지주의자들,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에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이라는 거다. 거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붙들라. 흔들리지 마라. 처음 성문교회 왔을 때 목사님 통해서 예수 영적 모임 받고 세례 교육 받고 했던 거, 그거 붙들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신앙에 혼란이 올 때, 또 낙심이 올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예수 영적 모임 다시 들어오십시오. 사람은 새로운 걸 찾아요. 뭐가 어디서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대, 거기 가보자. 어디 금가루가 떨어진대. 여러분, 그런 것이 만족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독돼요. 그런 현상에 또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현대판. 다시 생명의 삶 들으세요. 예전에 들었는데 13주 동안 그걸 또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나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다시 내 안에서 새로워져서 내 안에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곧 영생이지 않을까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 들은 것 붙들고 있어.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26,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너희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 진리 다 알고 있다. 너희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얘기를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영적 지도자도 필요 없고 말씀 공부도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배울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지식, 새로운 지식 필요하지 않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지식을 이미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너가 믿고 있으니 그걸 더 굳게 붙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딘가에 새로운 것이 있다, 어디 교회 가면 뭐 어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거 쫓아다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내가 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정말 이단 사상 등도 많고 정말 세상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도 많은데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 잘 물리치고 바른 믿음 안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받아들인 그 복음 안에 서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너희의 지식이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과 반대되게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때보다 더욱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더 악하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있나? 예수 영접 모임 데려오셔야 되고 생명의 삶 들어가서 들어야 되고 그 처음에 들은 것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 세속주의, 온갖 세상적 가치들로부터 여러분 안전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을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온 교회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허락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오늘 하루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